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종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디도서는 간단하게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크레타 섬,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그런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또 섬김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목회 지침,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것도 경험을 토대로 또 해서 바울이 또 깨달은 신학적인 일들을 통해서 목회의 분명 기준 또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교회 전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목사로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과 함께 어떤 교회의 일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편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1절에 3절을 읽었는데 여기 1절에 3절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썼다라는 그 어떤 단서가 있나요? 1절에 3절 무슨 얘기만 있나요? 바울 얘기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바울이 어떤 자기의 배경을 소개하고 자기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 가운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근데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디도에게 잘 있었냐 그런 문안 인사를 묻긴 하지만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그동안 많은 교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된 나 바울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소개를 거창하게 3절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디도는 당연히 잘 알 겁니다. 근데 바울은 첫 번째 디도야 잘 있었니? 사랑하는 디도야.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모를까 봐 썼을까요? 이제 네가 날 잘 모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나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이제 편지가 정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바울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직원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부자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잘 있었니?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이거야 라고 편지에 딱 쓴다면 그 아들은 그걸 딱 봤을 때 사장인 아버지가 부하 직원인 자신에게 쓰는 의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쓴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이건 아버지가 쓴 거야라고 읽었다면 아버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쓰고 계시지? 내가 모를까 봐 그러나? 아버지 어디 회사의 사장이고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굳이 편지에 쓰시지? 라고 하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뭘 쓰려고 하고 뭘 알리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는 이 일을 완수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이것을 원칙으로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는 이 일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 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 뒤로 쭉 가다 보면 이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이에요. 참 아들인 디도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쓰는데 아버지는 종이에요. 그러면 참 아들인 디도는 신분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 쓸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도 결국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을 그냥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예라는 겁니다. 그죠? 종과 노예는 같은 뜻입니다. 노예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역되는 자유 없는 신분. 타인에게 사역되는 자유 없는 신분.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일, 사역. 그죠? 사역되는 건 뭡니까?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 그게 노예고 또 자유 없는 신분이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역된다는 것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일했다고 밥은 먹여주지만 월급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충성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개념의 첫 번째는 타인에게 사역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의 개념은 신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사역되는 자유 없는 신분이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종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개념입니다. 노예는 사고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다가 그 소속사의 계약이 끝나야 자유의 몸이 되지 소속사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소속사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에게 사역되어 자유 없는 신분이다 라고 처음에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좀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기도할 때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완전한 정의는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나인데 우리의 원래 소유주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유주에게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소유는 죄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의 목숨과 피값으로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 사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망과 죄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 데는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첫 번째 시작은 뭘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이 종이라는 말을 계속 설교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디도서 처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바로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설교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이라는 개념을 뛰어넘고 바로 자녀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시작은 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종으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예수님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왜요? 핏값으로 샀으니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에게로 넘겨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을 사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나는 자녀가 됐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사신 그 다음에 그 종을 존귀하게 자녀로 맞아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반드시 뭡니까?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종이 됐고 그 종을 자녀,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거기까지만 성경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작은 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을 자녀 삼아도 되고 종을 정말 종으로 써도 되고 종을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일에 써도 되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려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죄로부터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죄인,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 종으로 살아갈까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되기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값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다른 존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 종으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산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을 뺏어가서 종으로 삼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값진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종이 되기 싫으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많은 걸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예요. 많은 크리스천이 종의 개념을 잘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의 개념 없이 종의 과정 없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자녀야 라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이기 이전에 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인데 어떤 종일까요? 비싼 종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살 수 없는, 여러분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은 정말 비싼 값에 트레이드된 그 종입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양자가 아니라 친자식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양자까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인 어떤 아이를 데려와서 방에 데려다 놓고 그 아이에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감싸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종이 아닌 자녀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삶의 행위가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삶의 행위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자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지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거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은 자유자이고 자녀이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엄마가 명령하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명령하지 마 그거. 왜요? 난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요. 근데 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종은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지 마세요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테 딱이 맞습니다. 그죠? 무슨 차이입니까?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자녀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심판은 뭘로 하신다고 합니까?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녀는 감싸주고 여러분 자녀 심판하실 겁니까? 자녀가 무엇인 잘못을 해도 자녀가 정말 살인을 해도 그 엄마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잘못하면 쫓아내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그 상태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내가 종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면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명령받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돼요?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그냥 오케이 잘했어. 됐어. 네 일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은혜에 매여 살아야 우리가 그 매여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 잡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니까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인데 자녀 이전에 종의 신분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 뭐 잠시 떠날게요. 아니면 뭐 좀 이따 갈게요. 교회 쉴게요. 그래요. 그 방황이죠. 종은 방황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상한 종이죠. 그 주인 된 거죠. 종이. 예. 우리가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지 종이라고 생각하면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으로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그 초반에 잘 헤어지는 이유 또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그죠? 저도 이제 지금 결혼은 10년 됐는데 결혼 첫 번째 해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안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집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언제부터 행복해지지 아십니까? 주도권을 뺏긴 다음부터 행복해졌습니다. 예. 오래 가정생활을 오래 하신 남성분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죠? 잡혀 사는 게 편하다는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빌립보 3장 1절 12절 빌립보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예수께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었다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아직까지 종이 안 끝나서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봐온 내용으로 보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면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다 종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종들인데 어떤 사람은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로 일들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소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 종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구원파 여러분 가서 설교 들어보시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행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거예요. 그들은 자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종에 대한 심판은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한 거 참 좋습니다. 그죠? 자유한 것은 좋지만 그 자유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음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힌 물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대우하실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일을 찾아서 할까요?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할까요? 만약에 종이 일을 찾아서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시키는 거나 임마. 시키는 거나 잘해 임마 그거죠. 네. 여러분 종과 자녀의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교회는 다 자녀만 있고 종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자기가 잘나고 다 자기가 하는 것만 있지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시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하나님과 난 1대1 관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로 섬기시고 모든 일들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되게 좋은 말 같죠. 그죠?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저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게 뭡니까? 자녀로만 산 거예요. 종으로는 살지 않은 거예요. 종으로 살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의 몸을 세워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사실 때는 천국 가서 우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아하게 사시고 이 땅에서 뭐로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에게 살해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 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의 개념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녀가 모인 것이 아니라 종이 모인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고 무익한 종으로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오직 충성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천국의 삶을 소망하시면서 그 기쁨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